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바리새인이고 관원이 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약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 전통적인 신앙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이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대부분이 율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는 당시 특히 이단을 조사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적 판결권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국회와 법원 그리고 행정부일까지 다 관장하는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로마 사이의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즉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지금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을 랍비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선생으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불렀는데 특히 2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었다 이 말이죠.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정직한 양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저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적인 랍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니고데모가 볼 때에는 분명히 저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함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니고데모처럼 정직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직하지를 못한 마음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진실보다도 내 이익이 더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속의 진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진실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실의 영인 성령의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깨끗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진리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선 출생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땅에서 육신이 태어나는 걸 가르쳐서 육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인 영혼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듭나는 일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면은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출생할 때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려서 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태어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즉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소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또 욕먹어가면서 전도도 하고 피땀 흘려 기도가 해서 불신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우리가 무슨 식은 죽 먹듯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고 그리고는 이제 신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을 8절에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성령은 바람이나 또는 숨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할 때도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흙으로 이제 육체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인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에 강한 바람은 자동차도 날릴 수 있습니다. 집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다 연결되고 살이 덮여 힘줄이 생기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약으로 죽은 해골 같은 영혼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저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무슨 어깨에 갑자기 무슨 날개가 돋아나거나 이마에 표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노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을 노뱀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 힘들다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저 불뱀을 없애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았더니 이제 뱀은 물린 사람들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죽어가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방법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뱀에게 조금 물렸든지 크게 물렸든지 노뱀만 쳐다보면 다 나았습니다. 독이 퍼져서 숨이 넘어가게 된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독이 퍼져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죄를 대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 육체는 무너져도 그 영은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다, 고마운 분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도 자꾸 더 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 될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 살아서 될 게 아니고 거듭나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생명이 되었지요. 즉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교만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말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에서 이제 영이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 덩어리만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은
결국 혼의 뜻을 따르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계속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죄를 더 짓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요. 죄를 더 쌓게 되면은 죽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탄생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다시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존재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영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려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붙잡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보혈의 피공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서리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물은 거듭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이 더러움을 씻어주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말씀을 생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는 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물로 씻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피의 역사, 물의 역사, 죄를 씻는 역사 이렇게 다 합하여 하나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죠. 육체의 출생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이 영적 출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출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 육체가 갑자기 뭐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로 죽은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영이 다시 살게 되니까 이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증거이지요. 믿음이 도무지 안 생기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제대로 안 믿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아직 안 살아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사느냐 못 사느냐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냐 그렇게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생기게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